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곳을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자신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혹 눌려 있는 것들, 또 상처 입은 것들, 고통하고 아픈 것들이 있으면 싸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에 병들어 고통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주 예수 이름 권세로 묶이고 눌리고 고통하는 모든 것들을 풀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행하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의 마음에 참 믿음이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제 광복 70주년 행사하는 걸 쭉 지켜봤는데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놀랍게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70년 동안 이렇게 변한 나라는 세계에서도 없고 또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됐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정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마음에 광복이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들로 인해서 꼬인 것들이 너무 많고 묶인 것들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광복에 관한 말씀보다는 우리 마음의 광복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묶여있는, 꼬여있는, 눌려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마음의 광복을 맞이합시다.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내 친구라 하는 아주 다정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이 음성이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젊은 날 정말 힘들고 괴로웠을 때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이후로부터는 항상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의 행복한 아들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친구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또 다른 그 감동으로 제 마음속에 임해서 정말 내가 친구로 살아야겠다 하고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졌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친구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그 유선적인 삶이
마음에 너무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누룩이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쁜 영향을 받아서 뭔가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길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지켜본 백성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물들어가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선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무리 하나님의 신앙적인 말들로 포장을 해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 다 이렇게 드러나고 뽀록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사람을 의식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칭찬을 기대하는 구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고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은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따금 종종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는 응답하시는 분을 향해서 찬양과 예배는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분을 향해서 모든 봉사와 헌신도 갚아주시는 분을 향해서 드리기를 당부하죠.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사람의 칭찬과 무슨 인정을 의식해서 행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 앞에서는 칭찬하는데 뒤에서는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칭찬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더 안 도와준다고 나중에 원망 듣게 되고 또 하여간 시기와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유선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 할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야 할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로 부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누구로 삼으셨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삼으셨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종이요 사도로 삼으셨다고 항상 자랑을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자기를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는 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참 감격스러웠던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그의 양으로 부르실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그걸 18곡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품에 엉겨서 이렇게 살고자 했었는데, 또 목회자로 살 때는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종 삼으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목회가 쉽지 않았지만은 바울과 같이 막 그분의 종이요 사자로서 그 자존감 하나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다 겪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친구라.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에요. 단순한 예수님의 보시 아니라 왕 되신 그분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친구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라 부름을 받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후 그 이름을 부르며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권세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에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 권세를 힘입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친구된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그 친구를 신뢰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 16절에서 친구된 우리를 믿고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신뢰하셨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요 우정을 말하지만은 참 비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우정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우리에게 감추인 비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비밀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비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받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뭘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된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하셔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괴롭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한 가지를
부탁을 하십니다. 이제 뭐 그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믿는다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이후의 시대는 예수님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뭐 사자 바비 되기도 하고 뭐 장자급을 위해서 뭐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어요.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 저기 왔는데 어젯밤에 그러더라고요. 마리아 선교사님이 이스탄불 탁심 그쪽에 사시는데 그쪽을 그 IS 테러 분자들의 공격 지점이라고 해야죠. 그쪽에서 한국 사람들이나 관광객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하나 지금 정해놨답니다. 죽으면 거기다 묻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순교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러지만 이제 순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뭐 핍박받고 직장에서 술자리 함께하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뭐 따돌림 당하고 불이익 당할 때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렵고 이겨내기가 쉽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배신하거나 외면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겪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죽기 더하겠습니까? 죽기 더해요? 지금 뭐 저도 예수 믿고 산다고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 내가 뭐 죽기 더하겠나? 하다 보면 그것도 어느새 또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맨날 이렇게 지나가면서 잘 이기고 왔어요.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애면하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내 친구라고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미애 집사님 떨리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미애 왔니? 너 내 친구잖아. 거기 서 있어. 이리 와, 빨리 와.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인 그 서만화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그 화형당할 때 장작 위에 올려놨는데 그 집행관이 그에게 그냥 그리스도를 욕하고 한 번만 그냥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폴리갑이 그랬어요. 내가 68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하겠는가. 그리고 장작불 위에서 나에게 그 순교의 은혜와 축복의 잔을 주신 아버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들에게 그런 순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 말씀 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 오늘 북한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 6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참새 구이를 위해서 참새가 꾸러미로 팔려가는 그런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목숨도 하나님께 있는데 어찌 우리 목숨이 참새만 보다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뭐 참새 목숨이니 파리 목숨이니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파리 목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안다면은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을 밀어내버립시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고 새로 돋아나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들여다보시면서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참 깜짝 놀랄 일이 어린이 탈모 전문 병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엄마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아이들에게 그냥 짓누르면서 스트레스를 줬던지 막 아이들이 그냥 머리털이 한 움큼씩 빠지고 어떤 아이들은 아예 머리가 안 난다고 그래요. 어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자식들의 머리 좀 뽑지 맙시다. 그런데요, 제가 그 체험한 바로는 제가 염려하면 머리 감을 때 머리가 빠지고 염려 맡기고 편안하게 살면 다시 도달하는 것을 봤거든요. 하나님, 우리들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 저희를 이겼느니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둘째로 성령님으로 친밀하게 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또 그 이름에 걸맞게 살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삶 속에서 지켜 모든 어려운 것들을 같이 풀어나가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쉬운 성경에는 인자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예수의 사람들이 막 어려움 좀 겪게 되고 삶이 꼬이고 풀린 것들 잘 안 풀리고 그러면 그냥 가장 먼저 누굴 꼬나보죠? 예수님 꼬나보면서 오만 불평 다 하고 구시렁구시렁 거리고 또 오만 나쁜 욕하고 씩씩씩씩씩 그리고 예수님께 두고 보자 내가 믿나 보자 하고 이제 이런 오만 나쁜 말 방정맞은 말 다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비긋이 웃고 계셔요. 왜냐하면은
네가 연약해서 그런 말 하지만 조금 있으면 눈물 흘리고 또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또 뭐 회개하고 그럴 줄 알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끌어안아 주십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못오가고 해방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참 재밌는 나라예요. 모든 분야에서 선수보다는 감독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야구를 하면은 그 관중 거의 대부분이 다 감독이 돼가지고 막 외치고, 또 축구를 하면 금방 축구 감독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오만 가지 작전을 다 막 거기서 관중석에서 퍼붓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골 먹으면 내가 하라고 하니까 안 되니 안 해가지고 저 모양이라고 끝나고 보자고 하고 뭘 봐요. 이제 그 정도로 스포츠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또 정치 감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법재판소에서 뭘 판결 내면 그것도 감독이에요. 그래서인지 이 감독 병이 들어서 그런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독하고 고치하고 비판하고 단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 몰고 다니면서 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말해요.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하고 외치지만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하고 외치지만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외면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외치지만은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외면한다면은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고 무슨 말씀을 쫓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과 친밀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몰리고 뭔가 정말 진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말까지도 대신해 주시는 그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읽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가르치고 생각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친구자들은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일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친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친구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예수의 사람들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 권세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친구 삼은 예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